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삶 책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승리한 삶 책 내용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무엇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나요? 이 말씀의 키워드를 저는 증거와 믿음이란 측면에서 보길 원해서 증거와 믿음으로 키워드를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고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2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저술하여서 글로 남겨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즉 그 근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고 묵상한 후에 무엇을 하였다?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것을 써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써서 나 혼자 보는 게 아닙니다. 쓴 이유는 무엇이다?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달하여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출애굽기 2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즉 모세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백성에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이것을 듣고 무엇하길 원했어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만 이것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누가 전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자주 살펴보는데 신명기 6장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이것을 듣고 너희들이 들은 바를 자녀들에게 열심히 힘써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것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누가가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과 모세가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 어떤 면에서 동일하다? 이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면에서 동일하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대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거, 배우고 가르치는 행동을 하는 거, 우리가 승리하는 삶, 강성 성경 연구어 표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모든 과정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과정, 영적인 자녀 삼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무엇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 안에는 전제가 반드시 있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을 바르게 믿고 고백한다. 특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가 믿고 고백한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내가 믿고 고백한다. 구속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내가 고백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베풀게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는지 감독하고 코치하고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것을 적어서 이것을 계속 가르쳐서 계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생명, 영생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일꾼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이 영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기록하여서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너희들이 세워줘라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다? 바로 열심히 증거하려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증거하려는 사람들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스승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인가,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 안에서, 말씀하는 관점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스승이에요? 내가 힘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내가 힘써 이 믿음을 세우려고 수고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볼 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나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과 8절의 9절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기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의 인류에 대한 진단이 뭐였어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만 살아서 충분했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었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가 세운 기준이 좋아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의인이다라는 건,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거를 지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열심히 하냐면 마침 사가랴는 그 반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나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열심히 해요. 저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직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에게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난 뭘 해요?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해요? 9절을 보면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말씀 안에서, 규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질서는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례대로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그 모습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안에서 잘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론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개혁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 실행하고 있는 건 개혁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 하는 건 지켜야 돼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는 경제성이란 말로 여러 가지 말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관점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것대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믿음의 가문들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시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계속 바꿔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 부분에서는 이 시대의 흐름하고는 다르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일꾼들의 두 번째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주 암송시키고 많은 교회들이 암송하면은 시편 1편 말씀을 첫 번째로 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질,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삶의 모습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도 보시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의 삶의 모습, 이 시인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그는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능력 있고 나에게 얼마나 양약이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깨닫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서 나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은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드냐면 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저 이 부분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더 알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보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실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말씀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하면은 꼭 이런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세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서예요. 특히 내가 너무나 궁금한 게 있었고 내가 너무나 알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만 먼저 배우겠다고 또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볼 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면은 우선 우리가 말씀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이 본문 내에서 집중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연결되어서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모임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말씀의 모습입니다. 더 알고 싶어요. 더 시간을 내가 할애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해서 내 모든 것을 할애해서라도 이 말씀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질서 지킴이 있어야 됩니다.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 질문을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사가랴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통해 사가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줬어요. 근데 늦은 나이에 줘서 이 아이가 이 두 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너희들에게만 기쁨이 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봅시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근데 그의 태어남이 왜 기쁜가? 우선 이 아이가 이러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기뻐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에 1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1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즉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바로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모습,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표현이었죠? 형들이 요셉을 질투함으로. 그 질투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겠다고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신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생하고 힘들어해서 얻은 거, 그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질투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욕심, 내 욕망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런 질투가 우리의 삶 사이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질투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세웠는데 이 세례 요한을 내가 나시린으로 훈련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자라게 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삶을, 그 하나님의 질서를, 그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즉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우리 또한 아버지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 즉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태어나기 전서부터 준비시키고 그의 일생을 나를 위한 복의 통로로 준비시켜서 나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목회자나 영적인 스승이나 부모를 보고 경험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준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준비하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의 인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도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 고백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자라난 고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복을 너무나 순적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너무나 순적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 고향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어떤 사람을 살고 싶어요? 나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일꾼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바알신도 믿을 수 있다. 우상도 같이 섬길 수 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도 살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저 세상 사람들의 앞잡이로도 살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양자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너희들 결심하고 돌이켜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돌아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순식간에 회복되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합니까? 3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일꾼들의 모습은 증거하길 기뻐한다. 전하길 기뻐한다. 즉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실천하길 좋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 배우는 걸 너무나 기뻐한다. 내 삶에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확장시켜 나간다. 세 번째는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일하길 기뻐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내가 나의 선조들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처럼 나 또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승리한 삶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중심 사상을 간략하게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의 장을 여실 때에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세례 요한과 그 부모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누구를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교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도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 탄생 직전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타락한 어두운 시대였다. 그러나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다. 이렇게 경건한 부부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여도 늦기까지 주시지 않았다. 이때도 사가랴 부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구속의 여명기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엘리야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키는 것이다.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태어날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와 같이 백성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내실 때에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 보내신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 요한처럼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자. 함께 우리 기도훈련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믿게 하시려고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교회와 가정에서 열심과 기쁨으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하여지도록 구성원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끌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